부슬부슬 뿌립니다. 성경 보지 말고 이제 쳐보세요. 자, 바쁜 일상 가운데 있지만은 오랜만에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른 교회는 목사가 세미나 갔다 오면 겁을 낸답니다. 왜냐하면 또 뭘 도입을 할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도입 안 할 겁니다. 대단히 멀리 가는 것도 아니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도 아니고 또 강의도 긴 어떤 강의가 아니었기 때문에 세미나 참석 여부를 묻는 목사님에게 저희 둘이 가겠다고 알려드렸죠. 하지만 가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산재해 있습니다. 당 모의를 주는 일, 우리 남집사님 관리기 실습시키는 일, 고구마 심을 자리 망을 짓기 위해 관리기 작업, 걷어온 다가를 닦아서 포장하는 일, 씻고 준비하고 나오다가 택배를 붙이는 일, 그렇게 해서 겨우 세미나 장소를 향해 갔지요. 풍길에도 이 처음 가는 길, 풍기의 항공고등학교라는 데 있었습니다. 급하게 가다 보니까 장소는 항공고등학교 실습장인데 고등학교를 찍어갔습니다. 학교 갔더만은 어떻게 오셨어요? 세미나 왔다고. 세미나는 여기가 아니다고. 그래서 가다 보니 또 한참 헤매다가 조금 늦은 시간에 들어가게 됐죠. 이 강의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코로나 이후를 내다보며 교회와 목회자는 어떤 것을 준비를 해야 되는가, 그런 내용. 그래서 이제 이걸 쉽게 풀이해서 그런 말인데 주제를 그대로 이야기를 한다면 좀 어렵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 교회 과제들. 그러니까 코로나가 지나고 난 다음에 한국 교회가 해야 할 숙제들, 이런 내용이죠. 자, 참 이 강의를 벌써 제목부터 저에게는 기대가 되었고 또 실제 들으면서 유익한 강의였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와 사회는요, 여러분 대전환의 시대를 겪고 있습니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교회는 사회를 위한 교회로서의 책임적인 응답을 모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 예수님은 교회와 성도의 존재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에 오늘 교회와 성도는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죠. 강의 중에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세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들을까 생각하고 말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공감이 됩니까? 우리가 한마디 말을 해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들을까 생각하고 말을 하라. 맞습니다.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기준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볼 것인가,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 단적인 일례로 코로나가 막 시작할 때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도시에 있는 자녀들이 한결같이 하나같이 했던 말이 뭡니까? 부모에게 전화합니다. 뭐라 하죠? 교회 가지 마라. 아니 믿는 자녀들도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국민 중에 44%는 코로나19가 말이 안 되네. 코로나19가 질병 확산에 교회의 영향이 있다고 44%가 그렇게 보더랍니다. 그러나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에 의하면 기독교뿐만 아니라 종교 관련 시설에서 관련해서 감염된 것은 11%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나중에 비기독교인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77.5%가 교회가 감염병 확산과 관련이 되어 있다. 거의 80%가 교회는 이 감염병 확산에 관련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과거에 교회와 목회자가 하는 일은 신뢰도가 높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교회가 들어선다 하면 마치 이것은 혐오 시설로 취급을 받아야 그런 되는 상황. 그래서 얼마나 교회 들어서기가 힘든지 모릅니다. 제가 며칠 근래에 좀 알게 된 목사님이 이제 그 장애인들을 돌보는 그런 예배당과 사택을 짓는 일을 봉화해저마을 그 옆으로 들어가는 골짜기로 좀 제법 들어가는 그곳에다가 완전 집도 없어요. 거기에 짓는데도 교회는 들어오면 안 된다고. 얼마나 방해 좀 쉽지가 않았습니다. 겨우 기초공사 마쳐놨는데요. 사실 왜 세상의 소금 그리고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존재가 되어야 할 교회와 성도가 이런 취급을 받고 있는 것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현재의 한국 기독교가 신뢰도 조사에 의하면 한국 기독교가 신뢰도의 몇 프로를 차지한다고 봅니까? 교회가 무엇을 한다고 그러면 교회는 정확해. 교회는 틀림이 없어. 이런 신뢰도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한 반 정도 된다고 봅니까? 한 40% 된다고 봅니까? 30% 된다고 봅니까? 20% 된다고 봅니까? 마치 그 창세기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의인 50명이 있으면, 의인 45명이 있으면, 의인 40명이 있으면, 의인 30명이 있으면 이 성을 멸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신뢰도가 얼마나 떨어졌으면 20%도 넘지 못하고 18%라는 겁니다. 참 엄청 나서서 나름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고 천주교보다 불교보다 그렇게 노력해왔음에도 천주교의 신뢰도는 35%고 불교의 신뢰도는 22%인데 기독교는 그거보다도 신뢰도가 크게 떨어집니다. 일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도 아닌데 오히려 더 많은 모습으로 섬겨왔음에도 불구하고 신뢰도는 더 낮다는 겁니다. 아니 왜 이렇습니까? 현대 사회에서 세계적으로 크게 투자하는 사람들이 보는 기준은요, 영어로 ESG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영어 제가 발음도 못하는 게 읽으려니까 그렇고 그냥 말씀을 그냥 드릴게요. E라는 것은 환경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S라는 것은 사회적 관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G라고 하는 것은 의사결정 체계를 말하는 것인데 좀 어렵죠. 이게 뭐냐면 물건을 하나 생산을 해도 환경을 생각을 하고 생산하는 그 기업에서 만든 제품을 우리는 산다. 그러니까 물건을 이게 누가 이야기를 했냐면요. 세계적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이 이제 보는 기준이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환경을 생각하고 생산하는 그 제품을 우리는 구입할 거다. 그리고 또 사회적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이런 것들을 본다는 겁니다. 근자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죠. 왜 세계는 러시아를 고립을 시킵니까? 정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 전쟁이 그런 그래서 푸틴을 다 이렇게 욕하는 거죠.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와 관련된 그런 어떤 배는 단 한 척도 미국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사회적 관계에서 무책임한 체제에서 생산하는 나라들하고는 거래를 못하게 만들어버리겠다는 그런 겁니다. 이거요, 우리 굉장히 참 깊이 새겨들어야 될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전부 이 정신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성경에서 나오는 정신 아닙니까? 환경을 생각하라는 거.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고 했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다 이거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자연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들 하나님 말씀에 굉장히 이거 소중히 여겨라. 환경을 소중히 여겨라. 어떤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웃과의 관계, 십자가가 이웃과의 관계 그 정신 아닙니까?
아주 성경적인 기준으로 세계적으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이렇게 간다는 것이죠. 지금도 하고 있고, 굳이 이런 세미나가 아니어도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수없이 들었음에도 삶에서의 적용은 안 되어 왔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그러니까 그동안 교회는, 목회자는 어쩌면 아멘만 잘하는 성도로 만들어 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오늘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가 교인을 립서비스 잘하는, 말로만 잘하는 그런 교인을 만들고 말았다는 것이죠. 목사에게 립서비스하고 성도끼리 립서비스하고 입으로 서비스만 잘하는 겁니다. 성도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살아가게 해야 하는데, 교회를 대표하며 섬기는 사람도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교회 안에서만, 우리 믿음이 이 예배당 문턱을 못 넘어가는 겁니다. 예배당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는 믿음. 저는 오늘 제목을 예배당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는 믿음이라고 이렇게 정해서 올릴 겁니다. 여러분, 현대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가 우리 믿음이 예배당 문턱을 못 넘어선다는 겁니다. 여러분, 공감이 됩니까? 여기에서 아멘하고 여기에서 예배하고 여기에서 오늘도 기도하고 갈 것이지만은, 그러나 믿음은 예배당 문턱을 넘어서지 못한다는 거죠. 저는 수년 전에 정의를 내린 것이, 농촌 목회는, 목사는 농촌에서는 목사가 되려는 것보다도 주민이 되어야 된다. 목사가 되려고 하면 목회도 안 되고 주민도 안 된다. 그러나 주민이 되려고 한다면 주민도 되고 목회도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잘하지는 못하지만은, 내가 목사라고 해서 알아주는 사람도 없는데 신뢰도가 최저인 기독교와 목회자로서는 사회적인 책임을 다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은 대전환의 시대입니다. 인구 변화와 가구 형태의 변화가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생각이나 됩니까? 제가 어릴 적에도 집에 사는 사람은 최소 3대 이상 살았습니다. 할아버지 세대, 부모님 세대, 그리고 손주 세대, 최소 3대는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이제 보통 큰 집은 다 그랬죠. 작은 집에는 최소 2대는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세대입니까? 오직 나 혼자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인들이 얼마나 고독했으면요, 일본은 부서 중에 고독부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고독부 장관, 외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이런 것은 좀 그래도 이름이 그럴싸한데, 고독부 장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여가부 장관 그 정도 되겠죠. 자, 그런데 사실 씁쓸한 이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라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사실은 진짜 외로운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가장 달라져야 할 것은 한 영혼 세워나가는 거, 이걸요, 이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교수님의 그 말씀에 참 공감을 했습니다. 외로운 사람 만나서 이야기 들어주고 힘을 실어주는 것, 교회는 지금부터 교회는 이 작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말로 하는 그런 목회가 아닌 전인적 그런 목회,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을 수행해 나가는 데는요, 교수님이 희망적인 말씀을 해주는데, 그런 일을 수행해 가는 데는 큰 교회보다도 작은 교회, 도시교회보다는 농촌교회가 아주 유리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주 유리한 조건이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을 읽는 가운데 등장하는 인물이 아사 왕도 있고, 이제 우리가 읽었던 이 부분에는 아사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 16장 이후에 17장에 가면요, 여호사밧 왕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런데요, 처음에는 이분들도요,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그런 왕으로서의 종교적으로도 열심히 대단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말년에 뒤집어진다는 겁니다.
말년에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말년에 뒤집어지면 안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말년에 바뀌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처음 시작은 미약했어도 나중은 우리 믿음이 창대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에는 대단하게 교회에서 정말 이런 열심이 없었다가도 말년이 되어갈 때에 신앙이 어디에 갔는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사 왕도 사회적인 책임을 왕으로서도 얼마나 대단하게 했는데 그렇게 계획을 일으킨 왕도 그 계획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15장 1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게 마땅하다. 좀 말이 좀 과하기도 하지만은, 그리고 또 자신의 어머니를 향해서는 어머니가 우상을 만들으니까 어머니가 만든 우상을 찢고 빻아가지고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라버리고 엄마를 왕의 임금의 자리 태후의 위를 폐해버리는 그런 일까지도 했습니다. 15장 서두에 가면요, 종교교육을 위해 아사의 계획을 돕기 위해 아사랴가 지원 유세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계획을 해도 16장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가면 하난이라고 하는 선견자가 이 아사 왕에게 한 방 제대로 먹여버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바로 7절부터 아사 왕에게 하난이라고 하는 선견자가 어떤 말을 합니까? 그때의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뭐라고요?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지금 아사는 계획을 했었고 아사는 대단한 열심이 있었던 사람인데 16장에 와가지고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려고 올라오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합니까? 아람 왕에게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거기에 붙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선견자 하나니가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러분 오늘 아사 왕의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아사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그가는 14장에서 주구장창 외친 일이 계획을 외치고 사회적인 책임을 다했던 그런 왕이었는데, 그는 지금 하나님의 예언을 듣고 노해가지고 오늘 10절 보니까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했다. 오늘요, 주구장창 외쳤던 일이 개혁이었지만은 그러나 선견자 하나님의 말을 듣고는 지금 노해가지고 옥에다 가둬버립니다. 처음에 잘했습니다. 나중에 이 아사는 어떻게 되느냐? 12절에 의하면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어. 병이 있을 때도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않고 의원들에게 구했다. 여러분 수없이 들은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 처음에는 잘했습니다. 나중에 죽을 때 발에 병이 들어서 죽었죠. 처음에는 하나님께 잘 구했습니다. 근데 이 아사 왕이나 그 아사 왕의 다음에 그 아들 여호사밧이 왕이 되었을 때에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처음에 잘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년에는 변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아니 왜 그 아사 왕과 여호사밧의 이야기를 기록된 이 역대기를 읽어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일평생 하나님 앞에 온전했더라.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것 외에는 일평생 하나님 앞에 온전했더라. 그렇게 기록된 인물이 초반에는 사회적인 책임을 다했던, 그렇게 열심히 계획을 했던 왕이 왜 이렇게 변질되었을까?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새벽기도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기도한 것과 일상은 왜 달라집니까? 우리 믿음은 왜 예배당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겁니까? 예배드리며 결단한 것과 삶에는 왜 이래 괴리감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직도 마음에 안 들어오고 내가 받아야 될 것만, 내가 원하는 것들만 앞세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러한 것이, 이러한 마음이, 이러한 신앙이 결국 아사의 말로로, 여호사밧의 말로로 우리 자신을 이끌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하는 것은 일상이 그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본다는 것은 말씀 앞에 순종하겠다는 자세가 먼저 선행이 되어져야 말씀을 보는 기준이 바로 그거라고 제가 일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말씀은 보고 말씀은 듣고 말씀은 읽는데 나는 그리 살겠다는 순종의 마음은 저기 멀리 접어두는 겁니다. 말씀을 읽는 자리에 쓸 때는요, 순종을 내 앞에 딱 붙여가지고 그래가지고 말씀을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서도 순종을 꼭 내 마음에 꼭 담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갈 때에, 여러분 요즘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줄에 매달고 가슴에 안고 그래 가듯이 우리 순종을 내 가슴에 안고 가야 되는 겁니다. 순종을 내 가슴에 품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예배당 문을 나가야 예배당 안에 있는 믿음이 예배당 바깥에까지 전달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도 와서 기도하시고 나가지만은 여전히 일상은 기도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구별된,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구별돼야 되지 예배 드리는 거하고 기도하는 거하고 구별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하고 구별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구별이 아니라 순종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배는 순종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예배하고 일상이 전혀 다른. 그래서 선견자 하나니가 이 아사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하니까 하나니가 했던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역대하 16장 9절. 어떤 말씀입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인생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조금 초반에 열심 냈다가 말년에 바뀌지 말고, 대단한 열심은 못 내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한결같은 모습으로, 아버지도 그랬고 아들도 그랬고 공통된 특징이 말년에 바뀌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말년에 잘 믿읍시다. 주님 앞에 설 날이 가까울수록 더 잘 믿어야 됩니다. 더 양보해야 됩니다. 더 손해봐야 됩니다. 더 작아져야 됩니다. 더 낮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그분은 전심으로 우리가 더 낮아져서 더 겸손해져서 그 주님을 향하는 눈이 될 때에 우리에게 오늘도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만물에 찍기보다도 못한 우리들, 자기 공로 아무것도 없는 우리들인데 믿음 생활 오래 하다 보면 공통적으로 생겨나는 것이 좀 된 줄로 안다는 겁니다. 주님, 저도 작년에 방송에 나오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좀 된 줄로 착각했습니다. 포장된 내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이 아닌데도 그 모습이 오늘 아사가 초반에 사회적인 그 책임을 다했던 아사의 모습과 같이 어쩌면 용두삼이 우리 믿음이 그렇게 될까 두렵습니다. 과거에 잘 믿은 것, 대단한 일을 했던 것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말처럼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했는데 우리 눈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향하지 못했던 것들, 예배당 문턱을 넘어서지 못했던 믿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교회가 지금까지 아멘만 제조하는 아멘 유발, 립서비스 잘하는 교회를 만들고 말았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한 절의 말씀 속에 순종자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야 될 터인데 오늘 제가 그렇게 못하고 말았습니다. 코로나 시대 이후에 교회는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이며 한 영혼 한 영혼 돌아보는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외로운 사람을 향해서 다가가야 되는데 주님 귀한 세미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제 모습을, 제 주소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언제나 말씀 앞에 서면서 자신의 선자리가 과연 맞는지 돌아보는 것이 옳은 성도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주님, 말씀은 말씀이고 내는 내 살고 싶은 대로 산다. 우리 지금까지 이렇게 어리석었습니다. 주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돌이키게 해주시고 다시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조금이라도 더 근접한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오늘 이 결단한 마음들을 예배당 문턱 넘어서서 집에까지, 삶의 자리까지, 직장까지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를 마감하며 기도할 때는 주님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노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루를 마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권순혁 집사님 약한 가운데서 모든 치료하는 가정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남은 생에 주님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